오늘은 부활절 아침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함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인류 역사의 종교 중에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어느 신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으시고 못 살아났어요. 교훈만 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인도의 선교사 하면 대표적인 분 누가 생각나요?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할 때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특별히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오랫동안 신봉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다싱은 원래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어요. 힌두교 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됐고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정말 큰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영국에 방문할 때 한 교수가 질문한 내용의 의미는 그런 얘기죠.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꾸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리고 그냥 인정받는 나라들이 150개, 160개국이 넘잖아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전 항상 봐요. 지도를 보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게 쭉 지도를 보면요. 이 북아프리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유럽 전체 나라만 GNP도 높고 GDP도 높고 잘 살아요. 그리고 세계를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많고 세계 갑부들이 다 거기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식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리고 무식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 미국, 캐나다나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가, 10대 재벌가들 보면 거의 다 7, 8명이 유태인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럴 때에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걸작인 미술,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영화가 다 기독교 예술이에요. 정말 저는 그러한 예술품들을 프랑스에 가서도 직접 가서 봤어요. 이태리도 가서 보고 영국도 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흐름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2대째 신앙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셨던 분이에요. 산신령을 섬겼던 분이에요. 산신령, 산에 있는 신령님을 섬기고 굿을 많이 하고 무당을 잘 찾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전도당에서 하나님 믿고 이은숙 권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장로님, 권사님까지 됐는데 복되게 사셨는데 가난하셨어요. 우리를 낳고 5남매 중에
아들이 둘 다 목사고 딸들의 그 자녀들이 목사들이고 그 목사 아닌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남매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물론 다 자기들 집들 갖고 뭐 공무원 출신이고 사업가였고 목사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밑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전제일교회 있잖아요. 여기 옆에. 대전제일교회가 산불 그 돕기 바자회를 했어요. 한 이유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의성 사람이에요. 의성에 산불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산불을 돕기 운동, 피해 돕기 운동, 복구 운동 바자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서윤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뭐 사고 이것도 저것도 표고버섯도 사고 뭐 먹을 거 사고 먹고 그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몇 번 오시고 사모님들이 몇 번 오셔가지고 우리 서윤이를 보고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다. 말도 잘하네. 똑똑하네. 막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네 손주들은 저절로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죠.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3대째 되는 자손들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평균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정말 복 받은 애들이에요. 우리 집에 손주들이 됐다는 게. 난 그렇게 자부해요. 잘 풀리고 있고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활이라는 말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이란 말은. 그럼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럼 이게 거짓이라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왜 기독교인이 거의 다냐라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면 왜 세계 갑부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었어요. 1885년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일본을 향해, 인천의 제물포 향해서 들어왔어요. 뭐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분은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퍼질 때 그분들은 오자마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들이 던지고 죽은 성경이 조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발견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한국 교회는요 세계 역사에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때부터 한국 경제가요 세계에서 12위권에 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학당을 처음에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게 기독교 선교사들이고요. 병원을 세운 것도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그랬던 것은 기독교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썬다생이 그렇게 힌두교 개종하기 힘든 종교거든요. 그들은 개종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서 목 베어서 죽여요.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기독교로 전향해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인도에는 기독교가 박하죠. 근데 그의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분은 목숨을 걸고도 그래. 나 죽으면 부활할 텐데 뭐. 죽으면 어때? 부활할 텐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답변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해도 결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안 해요? 힌두교인인가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 없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인데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이 믿었다면 세상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들일 거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사냐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큰 회사 안 다녀도 돈이 연봉이 좀 작아도 집이 좀 작아도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평생 불행해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왜 인류의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믿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없다면 그들은 왜 계속 믿어올까요? 어른 조상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부터 자식들에게 계속 배운 거예요. 그들은 늘 모이면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식사를 해요. 그들은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준 아내나 어머니에게 감사를 해요. 얼마나 품위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냐?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내가 좀 부족하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감격은 어떤 겁니까? 내용적으로서 부활은 기쁜 거예요. 기뻐서 뛸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감격하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시에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후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 지역도 있고 광주에도 연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만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차이점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본문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보세요.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첫째는 뭐예요? 무서웠고 두 번째는 기뻤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망을 알 때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아멘. 이처럼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살로메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걸 믿었으면은 그딴 거 가지고 와서 향품 갖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했다는 것은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3일이 됐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인데도 이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알 때 결국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느냐?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쉽게 말하면 미친 여자였는데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니까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올라갔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죠.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의 몸을 보여준 상대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비참했던 일을 왜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 7은 완전 숫자를 성경에서 의미하는데 그럼 불행한 곳의 완전함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거기서 주님이 건져내 주신 거죠.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아는 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부활의 감격을 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사실은. 죄악의 험한 수렁에 빠져 이리저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다고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귀신 들려서 몸이나 파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의 7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고마운 새 삶을 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줬어요. 뭐예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누가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많이 용서받았다 얘기합니다. 그가 많이 용서를 받았다.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컸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자기 죄를 크게 깨달았다는 뜻도 됩니다. 이처럼 진정 죄악의 방황과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인이 은혜 받고 용서받을 때 그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래요. 죄의 고통과 실패를 모른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을 몰랐어요. 율법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승리한 것을 체험하고 그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은 누가 느끼냐면 슬픔을 아는 자가 부활의 기쁨을 느낍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주님을 슬퍼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들은 슬퍼하며 올라간 거예요. 이때에 아직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책찍에 맞고 피 흘리면서 가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 갈보리 산상에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 현장까지 쫓아간 사람들인데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선생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울었어요.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울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울었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무덤에 향유를 발려드리려고 올라가면서도 울었고 그리고 갔더니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또 울었어요. 계속 울기만 해요.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요한복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우니까 마리아가 너무 우니까 안타까워서 그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요. 주님 빨리 만나려면 막 울어야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때에 마리아는 또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은 거예요. 이제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도 큽니다. 여러분, 그 광복절 아세요? 광복절 노래? 다시 만져보자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보면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은 뭐예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다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게 광복절 노래예요. 36년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해방의 기쁨을 알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8월 15일 날 독립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할 때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하면서 얼마나 끌어안고 엉엉 울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만세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36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만이 해방의 기쁨의 큼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슬픔을 느낀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죽음과 저주와 슬픔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감격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신 그 사실을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뭐라 그랬어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또 이런 말도 있죠. 비슷한 말인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여러분들 아는 토마스 아놀드 교수님이세요. 토마스 아놀드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학자니까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토마스 아놀드라는 세계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같이 나란히 어깨를 대등하게 하는 그런 명문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저명하신 세계적인 학자,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가 한 소리예요. 나는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기록된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면서 이렇게 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며 조사하고 연구하는 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이 사실이 이 역사 속에서 이거보다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기록에 없다라고요. 최고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이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명문, 세계 최고의 일을 다루는 명문의 교수들도, 역사 교수들도요,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 역사를 아는 자만이, 그리고 인생의 슬픔을 아는 자만이, 마리아처럼 진정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만이 죽음과 그 공포조차도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님 앞에 진정 감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누가 부활의 큰 기쁨을 체험하느냐? 누가 그것을 큰 기쁨을 맞이하냐면 부활을 체험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9절 10절. 제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성결이고 성화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성경이 귀한 말씀이죠. 허물로 죽는데,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았고, 주님이 높이 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서 누리는 중생의 체험,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모두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좀 긴데 같이 집중하고 읽겠습니다. 주목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을 말한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됐다.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살지만 결국 천국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에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할 거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 그렇게 위로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도 이기고요. 은혜를 받으면 사망도, 미움도, 마귀도, 절망도, 질병도 그 무엇보다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리고 감격을 모르는 이유가 사실은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의 삶의 칠흑과 같은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여명이 밝아오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방황하지도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처음에 입학할 때에 시험을 보는데 면접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과장이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까? 물론 외국에서, 일본에서 법대를 나오고, 호주에서 또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25살 애들이에요. 그리고 학위가 있어요. 오니까 대학원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연세대학 출신이, 경영학과 출신이 2명 왔어요. 한양대 출신이 졸업생이 1명 오고, 성균관대 학생이 왔고, 외국어 대학 외대생이 오고. 그런 엘리트 학생들 출신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리고 40대, 50대 돼서, 50대도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CEO가 되기도 하고 부사장도 되고 이사가 돼서 그냥 야간 신학이니까 직장 다니다 일찍 시간을 내서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 아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 가면 큰 이사 책상에 앉아서 결제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조그만 책상에서 교수님 앞에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트들이 당신들이 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나이 50대, 60대 된 분도 있는데. 공군사관학교의 명문대를 나와서 장교로 근무를 평생 하다 예편하시고, 우리 황인호 강도사님이 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여행이나 다니지. 내일 오키나와 나가지. 왜 이러고 있냐고요. 뭐가 어려워서요. 연금 가지고서 사모님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맛집이나 투어하고 애들 재롱이나 보고 그러면 사면 되는데 왜 이 십자가 길을 왜 가냐고요. 왜 가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부활하셨는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낄 때에 눈물이 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평생 이제 살면서 남은 생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 자식들만이라도,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내 지인들이라도
이 복음의 부활의 진리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어두운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30명의 대학원생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전 엘리트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다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학 갔다 온 애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왜 이 늦은 시간에 밤 10시까지 공부하면서 하루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푸르륵 달려와가지고 김밥 먹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공부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요. 막 기뻐서 교수님 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너무 신학이 재밌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 황강루사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축복합니다. 엊그제 노예에서 목사 고시 허락을 받았어요. 5월달쯤에 목사 고시 보시고 워낙 공부를 잘하시니까 뭐 또 저기 하시겠죠. 우리 교단에 강도사 고시를 지난번에 보는데 작년에 강사하시고 있는데 그 부장들 서기들이 다 제 후배들인데 그래요. 이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황인호 강도사님이요. 예 목사님네 교회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시험 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셨는데 점수 성적이 1등이었대요. 1등. 그 공부는 잘하셔요. 머리도 좋으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의 역사를 뜨겁게 끌어안으시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절대 식지 마시고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소망이 되고 5월달에 하나님의 새로운 6월달인가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